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직한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만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나와 평화의 바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많으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은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시고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시는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게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과 또 그 증거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과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요구를 말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들어주시는 이가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이지. 오늘 성경 본문에도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함께 읽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참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의롭고 정의를 따르며 공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겠죠. 시편 106편 3절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한 복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 내가 이렇게 공의를 사랑하며 정의를 사랑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형편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 정의도 공의도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106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후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만큼 인자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죄악 가운데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고 내가 나를 봐도 도대체 용납을 못할 만한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은혜 베푸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죄악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시요.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에 듣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나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너희 죄가 너무 커서 더 이상은 돕지 않겠다 하시는 것과, 의인이 이건 내게 너무 과중한 일이니 내게서 이 잔을 비켜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다르기는 하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듣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인자함이 많고 긍휼이 크셔도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망하거나 아주 죽어버리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것을 더 잘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텀을 주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에게도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 주여 주여 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굉장히 잘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불법이라 하시고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 아무렇게나 해도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하여 자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잘한다고 스스로를 드러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무언가는 행했으되 그것으로 내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 회개는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내는 누가 보아도 죄인이라서 도무지 가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베드로도 죄인이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던 그도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 내가 얼마나 남보다 나으냐, 아니면 나는 얼마나 가망이 없는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여도 분명히 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멸망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냥 없는 걸로 용서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손으로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로 확실하게 교훈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 로마를 도망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위해 다시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일화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자와 긍휼을 구할 때 내 자신에 있는 처지와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제대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의 멍해 가운데 있어도 고백하고,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상태를 그대로 아뢰고, 내 마음도 내 환경도 내 형편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홍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때 중간중간 징계하시고 많은 것으로 보이셨지만 결국은 살리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인자함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매 순간의 삶도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자를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